성탄절을 이제 3일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탄절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예전에 보면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이라는 것을 느꼈단 말이죠. 또 크리스마스 추리가 뭐 어디든지 화려하게 펼쳐졌고, 예전에는 이때쯤 되면은 우체국은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그 카드를 보냈잖아요. 성탄절 카드. 저도 이때 되면 교회에 있으면 카드를 이제 뭐 연회에서도 오고 주변에서 카드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한 통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다 뭐로 해요? 그냥 카톡으로 합니다. 카톡으로 하기 때문에 자, 이건 어쩌면 이 성탄 카드라는 것이 사라진 하나의 풍경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이 당시에는 우리가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이 교회 큰 연례 행사였어요, 새벽송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교회들이 새벽송을 도나 보다. 그래서 자기 단잠을 깨워도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지 않았는데, 뭐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성탄절에 우리가 참 마음을 설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성탄절하면 참 좋았던 게 뭐냐면 통행금지가 해제됐다는 거죠. 우리가 1982년 1월 5일 날 통행금지가 해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통행금지가 있어서 12시가 되면은 사이렌 울리잖아요. 그러면 등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방범대원이에요. 그 옛날에 방범대원들이 뭐 들고 다녔습니까? 이렇게 곤봉 들고 다니잖아요. 그 12시 임박되면 막 집으로 뛰어가다가 넘어서 잡혀가는 사람들, 뭐 숨는 사람들. 그래서 막 이 침풍형들이 그 당시에 많이 벌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성탄절이 되면은 통행금지가 해제가 되잖아요. 또 명절 때도 해제가 되고, 그러면 12시 이후에 거리를 활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냥 일부러 나와보잖아요. 12시 넘어 나와봤을 때의 거리 모습 어떤가, 이런 마음도 있고. 1982년도에 통행금지가 해제됐을 때 방범대원들이 사라졌잖아요, 직업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처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좀 불안했죠. 이 방범대원들이 사라지고 나면 치안이 어떨까? 지금 보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되면 그런 그 교회들마다 뭐 했습니까? 24일 날 되게 24일 날 저녁에 발표를 하잖아요. 발표 끝나고 나면 뭐 학생들은 교회에서 뭐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선물 교환도 하고, 또 그러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또 새벽 되면 뭐 새벽성을 돌고 이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탄절 발표를 했는데 순서가 많잖아요, 보면 옛날에. 그렇죠? 여러분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예요, 무슨 순서든. 그런데 성탄절의 대미는 뭐냐면 이 선곡입니다. 선곡. 마지막 꼭 선곡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곡하면 꼭 등장물이 있습니다. 해마다 똑같아요. 누가 나옵니까? 요셉. 그 다음에 마리아, 동방박사 1, 2, 3. 그 다음에 목자 1, 2, 3.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여관집 주인.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 여러분들 한번 옛날에 이렇게 더듬어 보세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 맡아봤어요? 다 맡은 게 있지요? 아, 안 다녔습니까? 어렸을 때? 아, 그랬구나. 저는 꼭 요셉을 했어요. 그래서 꼭 마리아 데리고 움직이는 거, 이제 그걸 했는데, 요셉을 했는데, 근데 요셉은 별 대사가 없어, 사실은 보면. 그러나 주인공이에요. 대사 없는 주인공. 자, 그런 기억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건 누구냐면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 자, 우리 찬송가도 있죠. 동방박사 세 사람. 여기 나오는데 요새 찬송가 바뀌었습니다. 왜요? 세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왜 세 사람을 말한 거냐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였다 해서 세 사람이지, 원래는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성사학자들은 적어도 2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면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저 페르시아에서 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동방이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서 오는데 거리가 1700km예요. 1700km. 먼 거리를 오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오는 건다고요? 별을 보고 오는 건데, 이 먼 거리를 세 사람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호의해 줄 사람도 필요하지요. 또 누구도 필요합니까? 자, 지금처럼 어딜 가든 주막 있거나 어딜 가는 우리가 식당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물도 준비하고 요리할 사람 필요하고 다 인원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는 겁니다. 자, 왔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동방 박사들이 누구와 첫 만남을 갖냐면 1절을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자, 마태는 예수 탄생의 첫 번째 사람으로 누굴 등장시키냐면 헤롯 왕을 등장시킵니다. 자,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 폭군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 헤롯 가문을 연구를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 헤롯 가문은 근친상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사이코패스예요. 그러니까 누굴 못 믿어요. 늘 불안해. 이 불안한 가운데서 왕위를 40년을 지킵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도 못 믿어. 어느 날은 처남이 내 이 왕위를 노리는 것 같아요. 마음에. 그래서 처남을 죽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자리를 넘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도 죽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어느 날 또 아들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들들도 죽여요. 아무도 못 믿어, 이 사람이. 그런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 마음속에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내가 죽으면 얼마나 외로울까. 적어도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래도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가족도 없잖아요. 다 죽였으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안해낸 게 뭐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랍비를 구속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명을 내리냐면 내가 죽으면 동시에 저 랍비를 죽여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입니다. 똑같은 명령. 잡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어떤 명령을 내냐면 내가 죽을 때 동시에 죽여라. 그러면 적어도 사람들이 자, 나 때문은 울지 않는다 할지라도 랍비 때문에 또 가족들 때문에 사람들 울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울음이 섞여서 내가 죽은 것과 같이 울겨질 테니 이런 왕이에요. 그런데 자, 이런 왕 때에 누가 태어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자, 한번 본문 봅니다. 자,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봐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물었어. 야, 여러분, 누군가가 내 차를 넘볼까봐 넘보는 사람들마다 다 죽이고 있는데 동방에서 없던 박사들이란 말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그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표를 보고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헤롯 왕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건 충격이야. 충격 정도가 아니죠. 내가 이거를 정보망을 통해서 내 자리를 넘보는 자들마다 다 처단을 했는데 왕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다 그 말이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 말하냐면 5절 보세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장소를 딱 말해줬어요. 자,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이게 선지자에 기록된 글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6절 미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 말하냐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 듣습니다. 자, 그러자 이 헤롯의 마음이 아주 착잡해지는 거잖아요. 만감이 교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7절, 8절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비율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방 누구라고요? 이 사이코패스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어딘지를 찾아내서 처단하겠다는 거죠. 자, 어떻든 그 박사들은 이제 그 선자의 말을 듣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9절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랬어. 자,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다녀요. 별을. 점성가들이에요. 점성가. 이 당시에 페르시아는 날의 운세를 하늘을 보고 정했다고 그래요. 별을 보고 별자리를 보고 국가의 운명과 국가의 운세와 왕의 운세는 늘 살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별을 보는 거예요. 별을.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별이 뜬 거예요. 별이. 근데 이 별은 예사별이 아닌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별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별을 봤는데 자, 이 사람들 마음속에 아마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별은 누군가의 탄생을 예고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따라온 거예요. 근데 오다가 별이 사라졌어요. 사라지는 바람에 누굴 만나게 되는 겁니까? 헤롯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별이 계속해서 지금 본 것처럼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으로 갔다 오면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아쉬운 거야,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 1절에 뭐 이렇게 말해요. 헤롯왕 때란 말이 이 때. 여러분, 이 때라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때. 이 때라는 말은 늘 말씀드립니다. 항상 단어는 두 단어라고. 하나는 뭐라고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 이 두 단어란 말이지. 자, 크로노스는 뭐냐면 우리 시간을 말해요. 우리 시간. 사람이 말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때가 있잖아요. 낮이 있고 오늘 낮이잖아요. 좀 있으면 밤이 될 거고 또 내일은 월요일이 되는 거고 이게 요 때 요거를 크로노스라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는 뭐냐? 이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요 때가 사람의 때에 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별이 사라진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뭐가 있냐면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뒤안길을 한번 이렇게 한번 스케치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참 내가 가슴 졸였던 일들, 그리고 내 삶이 막막했던 그 일들, 그런데 그때는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일들이 지나고 보니까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내 삶이 이렇게 오히려 더 잘 됐다고 여겨지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면 사람 누구나가 다 있어요.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일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때 너무 실망스러웠고 너무 답답했었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그 때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셉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요셉은 때에 대한 해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요셉이야. 요셉인데 형들이 미워하잖아요. 요셉을. 형들은 뭐하기로 결심했습니까? 죽이자 이거. 그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구덩이에 넣었는데 형제 이 마음속에 루벤 마음속에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살아온 형제인데 그 마음의 갈등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의 갈등이 났을 때 한 무리가 지나가잖아요. 그때 지나간다니까. 마음이 갈등하고 있을 때 지나가요. 누가 지나갑니까? 미디안 상인이. 그래서 막 결정하잖아요. 야, 죽이지 말고
팔자. 만약에 미디안 상이 지나가지 않았다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요. 여러분, 미디안 상인이 그때 때맞춰 우연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잖아요. 팔아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졸지에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서 이제 노예 상인 의해서 팔리는 시장터에 갔을 때에 마침 또 누가 지나갑니까? 그때 보디발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요셉 인생 가운데 스토리 같은 이야기들 하나하나 펼쳐지잖아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떡 맡던 관원장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요셉이 언제 알게 돼요? 총리가 되고 나니까 이 하나하나가 요 하나하나 그 때 있었던 그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여러분,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우리 살아가는 앞으로 미래의 삶도 하나님께서 어떻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우리가 믿고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9월 달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감독 선거와 감독회장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 신학교 동기가 두 사람이 감독 출마를 했어요. 하나는 붙고 하나는 떨어졌어요. 떨어진 친구를 만났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여러분, 선거에 떨어지면 힘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 떨어져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 뭐 대학을 떨어져 봤든 아니면 반장성에서 떨어져 봤든 아니면 뭐 떨어져 보면 그 떨어진 마음의 그 속상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감독 선거도 그렇지만 감독회장 선거는 더 어려운 치열한 선거라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 전국을 누벼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고 더 많은 사람 만나야 되고, 감독 선거는 그 연예 사람만 만나면 되지만 감독회장 선거는 감리교 전체를 전국을 다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지지했던 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전화기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한번 했는데 안 받더라고. 너무 속상한가 보다. 한번 또 했어. 근데 외국에 있다고 외국으로 전화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상실감이 크신가 보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제가 처음 물었습니다. 감독님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잘 지내지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감독회장 선거에 떨어져서 어때, 감독 어떠신가? 여러 생각이 많았습니다.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안에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 성령운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성령운동하는 사람인데 교인들한테 감독회장 선거 떨어지고 그 주에 이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제가 성령운동하는 사람입니다. 감독회장 선거에 떨어진 날 제가 그때 아멘 했대요. 왜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성령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감리에 쓰시길 원하셨다면 내가 될 거였고, 하나님이 안 하는 게 나아, 너 내 뜻이 아니야 해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거니까 내가 아멘 해야지요. 내가 성령운동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길이 내가 결정한 거 아니고 내가 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었고 하나님의 결정된 삶의 길을 자기가 살아온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멘 해야지요.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감독님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고. 그럼요. 제 목소리 들어보세요. 밝지요? 그러더라고. 맞네요. 밝으네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때는 속상했지만
여러분 막으셨을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모르지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뭐라 말하죠? 나는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 달려간다는 게 뭐라고? 문법적으로 현재 진행형이라니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해피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결정돼 어떤 삶이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는 최상이고 최고로 삶으로 주신 거라 믿고 오늘을 뭐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이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날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란 단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이 최고의 날이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 또 내일이 올 거 아닙니까? 내일이 또 오늘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매 순간마다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최고의 삶을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설교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가장 좋은 만남을 주신 거라고 믿고 우리가 함께 뭐예요? 지금 행복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때라는 거예요, 때.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이 순복교에서 은퇴하시면서 이 얘기하시다. 자기가 거기에서 40몇 년 목회를 했대.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요 했던 거를 여러 번 다시 했대. 근데 교인들이 모르더래. 그래서 너무 감사했대.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설교는 본문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예화는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예화는 안 잊어버려. 근데 자기 예화를 했던 것 수없이 했대. 근데 교인들이 할 때마다 좋아하더래.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게 제일 감사했대. 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면 알 때 뭐라 먼저 말하는 사람 있지. 왜요? 들었다 이 말이야. 아니 또 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얼마든지. 응? 제가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들려준 얘기를 다시 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지금 하려고.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몇 번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교회를 찾아옮기면 설교가 편하대. 늘 새로 와서. 응? 자 제가 몇 번 했었어요. 뭐냐면 제가 목회 초기에 우리 교인 한번 얘기했다고. 애 못난 여자 얘기 기억나지요? 자 다 안 되잖아. 그럼 순복교는 뭐래요? 모른대. 여러분들은 안 되잖아요. 이게 다른 거야 지금.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자 신랑은 나이 차이가 8살 차이야.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이 여자 성도 집사는 이제 젊어 아직 나이가. 신랑은 나이가 있어요. 근데 결혼한 지 몇 년 지났는데 애가 없는 거잖아.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신랑은 항상 직장을 다니면서 휴가만 되면 아내와 둘이 어디 여행을 다니기를 좋아해. 근데 이 여자 집사는 젊은 세대는 여행 가는 걸 싫어해요.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야. 여러분 여행이라는 것도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즐거운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우리가 기쁘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여러분 맞지요? 그러니까 이 젊은 집사님은 신랑이 그렇게 여행을 다니고 싶어 하는데 안 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웃음이 없어 여자가. 그래서 신랑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도 이 여자가 자기가 아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늘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든 어느 날 우리 여자 집사가 우리 40일 작정 기도하면서 옛날엔 작정 기도가 40일씩 했잖아요. 그렇죠? 주일날도 다 했다니까 옛날에. 그래도 교인들이 열심히 했어요. 40일을 해도. 우리 요새 6일 합니다. 6일을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5일에다가 하루 늘렸어요. 6일을 합니다 요새. 하루 늘리고 것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이 집사가 애를 가졌어요. 애가 졌다니까. 펑펑 울더라고. 그 애를 가졌는데 딸을 낳았어요. 내가 말씀드렸죠. 여자들요. 한번 애 낳기 시작하잖아요. 막 난다니까. 정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막 생기나 봐. 그래서 딸을 낳았는데
딸 낳고 얘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생겼어요. 애가. 연년생 났어요. 계속해서 낳다니까 셋 낳았어. 아마 내 생각에 그냥 뒀으면 더 낳았을 것 같아. 그런데 처음에 둘을 하나님 연년생이니까 하나 얻고 교회 올 때 얻고 이러니까 얘가 얘도 애기잖아요. 얘도 이제 연년생이니까 말만 누나지 이건 한 살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나가 아니잖아 이게. 그런데 어때? 그래도 동생을 업잖아 엄마가. 업고 얘 그 깐댕이 올래니까 얘가 칭얼칭얼 되는 거야. 막 우는 거야. 지도 업으라고. 그러니까 애 키우느라고 너무 힘든 거야. 여행을 못 가 이제는. 왜 못 가요? 이제는 애들 때문에 못 가. 예전에는 애 없어서 못 갔고 지금은 애가 있어서 못 가고 이 사람은 늘 못 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그때가 좋았대. 그때가 좋은 거였는데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그때 여행 열심히 다닐 걸. 그때 그냥 신랑 가질 때마다 그냥 다닐 걸. 응?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모릅니까? 요 때에 대한 해석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때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크로노스로 인생을 붙잡고 가면 여러분들의 삶은 늘 불행해요. 늘 해피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요 때를 카이로스로 잡아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러면 왜요? 왜 하나님의 시간 잡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마지막 뭡니까? 해피엔딩이야. 이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뭐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응? 인생의 마지막 뭐예요? 아멘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이루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좋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고 초조해지고 기다리기 너무 어려워도 믿으시라니까요. 카이로스를 믿어야 돼.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때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좋게 하시려고 한다니까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에? 그러니까 왜 예수 이때 오십니까? 그래야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예언했어요. 뭐라 말하냐면, 자,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면 이루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실 거예요? 애굽에서 올 거라니까. 근데 애굽에 가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헤롯이 뭐라 말합니까? 자, 동방 박사들이 조용히 갔잖아요. 가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이 몰랐어요. 너무 놀랐어. 깜짝 놀래. 왜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2살 이하에 된 사내 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피신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경대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은 내 배후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모두가 다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를 만났어요. 자, 만나가지고 자 뭐라 말합니까? 한번 11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세 가지 선물입니다. 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뭐냐면 당시에 가장 최고가의 품목이 세 가지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가장 좋은 걸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걸 드렸는데 우린 몰라요. 늘 이게 이 좋은 것만 좋은 걸 드려야지 드렸는데 그 좋은 걸 준비한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 의미가 있는 거야. 그거를. 나는 그냥 하나님께 좋은 걸 드렸는데 그 좋은 걸 드린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되면 훨씬 더 감격하는 거잖아요. 자, 황금은 뭡니까? 여러분, 황금은요, 당신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중국 가보면 자금성 있지 않습니까? 뭐로 돼 있죠? 황금으로 돼 있죠. 황금. 자,
태국다 보면 왕궁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황금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황금은 뭐냐면 왕을 상징하는 왕을. 당신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그러면 자, 황금을 내가 가지고 있었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내 인생은 내가 왕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고 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황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향은 뭐냐? 여러분 유향은요, 우리가 예레미야 5장 51장 8절을 보면 이 유향의 특징은 뭐냐면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자, 치료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당신은 나의 치료제이십니다 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는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건 내가 고치려고 했었잖아요. 내 마음의 문제도 내 삶의 문제도 내가 고치려고 해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 모든 삶의 치료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치료제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뭐냐면 유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런 고백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내 육신의 질병도 고쳐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 아프실 때문에 이 집안 보면 우리가 이게 연세가 드실 분들일수록 보면 집안에 뭐가 많아요? 약봉지가 주비하게 많아. 보면 그렇죠? 약봉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그 약봉지를 볼 때마다 뭐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나의 진정한 치료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약을 드시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치료제예요. 그 다음에 모략은 뭡니까? 죽음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죽음을 예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음을 내가 예비한다고요. 예전에는 우리 옛 어른들 보면 항상 당신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그 수의를 만들어 놓죠. 수의를. 그렇죠. 수의를 만들잖아요. 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모략이야.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내 죽음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내 대신 죽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세 가지야.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드렸어요. 그리고 이들이 12절 보십시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결론입니다. 자, 이들은 뭘 받았어요? 지시하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헤롯이 불행합니까? 왜 불행해요? 내 인생을 지시해 줄 사람이 인생 교사가 없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학자 있잖아요.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은 마녀가 지배하는 겨울왕국이 있습니다. 이 마녀가 지배하는 겨울왕국에는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여러분, 겨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겨울이 문제가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없으니까 무서운 겨울왕국으로 바뀌더라고 말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가, 예배가 사라지면 추운 겨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가 사라지면 추운 겨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없으면 추운 겨울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에 인생 교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주는 왕이 없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좋았어요. 제목이 뭐냐면 잃어버린 이름 그랬어요. 잃어버린 이름. 그 다음 뭔지 알아요? 예수. 이 책 제목이에요. 잃어버린 이름 예수.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삶을 지도하실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내 삶을 흔들리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을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 당신처럼 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나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헤롯이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작은 헤롯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 이야기를 결론으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이 나와 내 필요와 내 갈망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무엇이든지 자신의 주권과 전능성을 침해할 만한 것에는 위협을 느낀다. 우리는 다 자기의 영혼의 선장이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지금 이대로는 어둠에서 헤어날 인생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곁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이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수요일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여러분 인생의 교사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